주께 와 엎드려 경배해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주께 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리니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리니 기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같으신 분은 없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도 깊은 감격과 감동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다 베풀어 두신 달과 며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 관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언제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모든 문제의 발단은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떠나 살 때 우리에게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저가 무엇이 간데 이런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아버지의 자녀로 양육하시려고 하는 그 높으신 거룩하신 영원한 뜻을 위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권고해 주시는, 책망하시고 꾸짖어 주시고 징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저희들이 늘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비춰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육신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뿐인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알아가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끝까지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은혜와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험하고 어두울지라도 주님의 볏돌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예, 여기까지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예, 오늘 빌립보서 2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 제목에도 함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22절을 보시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서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데요. 우선 복음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 사실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정리를 해보시면은 그렇게 해야 지금 이 오늘 읽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복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복음이 명시적으로 성경 전체가 복음이지만은 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두 군데만 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복음은 이런 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대표적인 데가 여러분 그 로마서 1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앞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은 로마서가 나오지요. 여러분 로마서가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바울 쓰신 제일 처음 나오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239페이지. 자, 찾으셨지요? 요즘 날이 갈수록 다 성경 찾을 기회가 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봐보십시오.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명시적으로 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성경 전체가 복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해하는데 좀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2절 보시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다는 말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지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그럼 모세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죠? 선지자로. 그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텐데 어떻게 보내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보내시는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복음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3절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해서, 예수님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뭐 빌립보서를 하든지 에베소서를 하든지 쭉 설명한 내용이 다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입니다. 성결의 영은 이제 이게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복음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로마서 1장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그래서 미리 약속하신 구약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래서 이제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는 부활하사 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말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드러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또 이 복음이 무엇이다 라고 나타나는 데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거든요. 찾아보시면은 281페이지쯤 되는, 281페이지네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시면은요, 15장 1절 찾으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이제 지금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래,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내가 전해서 받은 것이고, 또 그 복음 가운데 너희가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이냐?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진심으로 잘 믿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 복음이죠,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복음은 이제 로마서든 고린도전서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심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요, 성육신 하셔서 죽으신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복음. 부활하셔서 이제는 온 우주의 만유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완전히 이렇게 이 땅이 황폐해지는데,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해서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그 통치자로 주권자로 당신의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유의 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주로 받는, 예수님을 믿는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만유의 주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시구나, 만유의 왕이시구나, 우리의 왕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이 공동체로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이런 그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그 몸을 이렇게 자라게 하셔서, 그러니까 교회가 자란다는 말은 이렇게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확장된다기보다도, 물론 이것도 있지만은 1차적으로는 교회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각 지체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구원이 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복음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두 군데를 살펴봤는데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딱 끝나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고요. 이것이 내 사건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통치권 안으로, 만유의 주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은 어떤 결과로 드러나냐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살펴봤던, 그러면 복음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여러분 지난 수요일 살펴봤습니다. 21절 봐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인데요 21절 바로 앞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가 안 되는가, 그죠? 이게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급한 왕이죠.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살고 죽는 문제하고도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만물의 찢기처럼 되어도 되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만물의 찢기처럼 되고,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 맞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그죠? 이제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내가 이런 내 영광은 그냥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된다면은 이렇게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죽고 사는 문제까지 우리가 지금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물리적으로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은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어쨌든 내가 죽지 않고 위에 살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내 중심적이지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치가 완전히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지난 수요일에 같이 살펴봤던 데가 이제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고, 그런 말씀을 지난 수요일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고달프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죽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살아서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 나는 살기를 원한다. 그 말씀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을 만대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 에베소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도 같이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자라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면은, 내가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너희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 그것이 여러분 1장 보십시오. 23절 한번 보십시오. 1장 23절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죽음과 삶 사는 것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내가 하고 싶지만은 24절 내가 육신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빌립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할 것이다 한다면은, 그래서 25절 내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내가 곧 석방될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셔서 영으로 사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다. 그 주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가치를 갖게 되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돌아와서 2장 22절 보시면은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인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했다. 이 수고했다는 말씀이 말입니다. 수고했다고 하는, 수고하였느니라는 원문은 여러분 그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2장 7절을 보시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것은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는 이 말하고 수고하였다는 말하고 이게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말은 낮아져서 낮은 데서 생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냥 열심히 막 잠도 안 자고 수고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로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쭉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2장 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체 모두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6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처럼 되어서 사람 중에서도 완전히 그 낮은 곳에서 낮아지시고 낮추시고, 그렇게 해서 가진 모욕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누구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주로 모신 그 영원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시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몸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지금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은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우리가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낮아진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그 앞에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시면은요, 2장 3절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한 마음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 허영은 지난 수요일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죠. 허영이 무엇입니까?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허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이 무엇입니까? 아니 나는 잘 못해요. 그러면 겉으로 막 이래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뭡니까? 각각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더 못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에이 나는 내가 쟤보다는 낫지, 내가 더 낫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두가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죠? 그렇게 해서 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돌보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교만하고, 지난 수요일 설명한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묵상하면서 사울도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자리인 줄로 탐하고, 아브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죄의 근원은 낮추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만한 것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낮추셔서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다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서로 섬기는 사람,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 그죠? 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형제자매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고 나보다 나은 지체들에게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몸을 봐보십시오. 다 이 일을 하는 것은 다 몸을 위해서 일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지체가 없어요. 입이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몸을 위해서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눈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몸이 다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눈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보십시오. 구원이 한번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러면 또 우리가 착한 사람 되고 화 안 내고 저거 자꾸 이렇게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내가 교만해지고 또 내 잘났다고 끄떡거리게 되면 이 구원이 그냥 허물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개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교회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복음인데, 이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복음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소개되기를 개인 구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교리적인 혹은 이렇게 간단히 요약하는 복음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면은 이제는 성경을 잘 여러분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논리가 비약되거나 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래,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조금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한번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이 다 이루어져 버렸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무슨 구원을 또 이루고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죠? 복종하여, 그죠?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13절 딱 보시면요, 너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당신의 그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안 한다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은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슨 다짐 혹은 우리의 결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죠?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겠다는데 우리는 그 인간이 그렇게 됩니까? 사람은 그래 안 됩니다. 이래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하십시오. 저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되게 하기 위하여 높아진 우리들을 낮추십니다. 여러분, 그죠? 낮추십니다. 이게 연단이에요. 그죠? 이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를 낮추시지 않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다윗 같은 사람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대로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다윗도 죄를 짓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나? 다윗도 저렇게 넘어지는데 우리 안 넘어진다 그러면 교만이지. 그래서 넘어지자, 죄 짓자, 그죠? 예수님 우리 죄를 이렇게 하지는 안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고도 여러분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지 않으면은, 다윗이 그런 거 보면 누구든지, 죄송합니다, 용 빼는 재주가 없지요, 그죠? 누구든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또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높이시고 낮추시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양육해 가시는 그분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을 지금 교육시켜서 양육해 가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시험은, 연단은 무슨 어렵고 힘든 일만이 연단이 아닙니다. 연단은요, 아주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할 때가, 그게 더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연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데 눈으로 보기에 무슨 이런 세상적인 축복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영 복이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 백성을, 자기 아들을 다 정말 당신의 훌륭한 아들로 양육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이 자식에게는 이렇게, 이 자식에게는 이렇게, 그죠? 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제 딸이 애가 넷인데요, 쩔쩔매요. 4명 가지고요, 도대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죠? 그래서 키우기 너무 힘들다고 하나밖에 못 놓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만 명, 1000만 명, 억만 명이 돼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권고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키워가시는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시험하셔서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 그래서 교회는 거룩이 생명입니다. 거룩한 자녀가 생명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래, 이 일을 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자칫 또 내가 나오고 또 내 중심으로 돼서 이 구원을 흩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럼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15절 봐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아서 아름다운 이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져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세상이지요. 어그러지고 다 복종하지 않고 서로 막 평등이다 똑같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그죠? 내가 더 잘났다고 더 싸우고 누가 힘이 더 세는가, 그렇게 해서 센 사람이 왕노릇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은 제껴버리고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똑같은 세상과 같이 교회도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해서 큰 게 좋고 부자가 좋고 이렇게 해서 세상과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해서는 빛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보십시오. 15절 다시 보면요,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께 그렇게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 붙잡는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죠? 그렇게 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께 복종하도록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한 수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이 디모데를 지금 너희에게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지금 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분 저한테 들은 이런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19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쭉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으면 그냥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19절, 내가 디모데를 감옥에서 지금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내가 간절히 희망하는 것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지금 같으면 뭐 화상 통화 하면 되지만 그때는 지금 2000년 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편지를 갖고 가지 않으면 연락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 너희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내가 알아야 위로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한 공동체를 서로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정말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허영과 다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고 내가 디모데를 지금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복음의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이렇게 복음 안에서 정말 잘 이렇게 세워져 가는지 안 가는지, 정말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신실했다는 겁니다. 신실하고 복음에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복음에 신실한 것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를 드러나는 열심에 신실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뜻을 같이 해서 진실히 교회를 생각할,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할 그런 사람이, 그런 사역자가 지금 디모데 말고는 없다. 그러면서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냥 읽어보면 이제 좀 더 폭넓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사역자로 헌신했다고 하는데도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이 먼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런데 디모데는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여기 지금 연단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징계, 훈련시키는 그 연단보다도 그 연단의 결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시험을 극복해서 나타난 그 결과물을,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연단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너희가 안 하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받아서, 그래서 이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내중심적인 이런 생각들이 연단을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이렇게 이걸 영적인 성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런 많은 이런 그 연단 가운데서 아주 성숙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연단은 어렵고 이런 시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상황에서, 그죠? 여러 상황에서 이렇게 높아져도 교만치 않고, 많이 가져도 갑질하지 않고, 그죠? 똑똑해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무식해도 낮아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만물이 찢기 같아도 내 신분을 이렇게 고귀한 신분 만들어주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그래서 낮든지 높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연단되어진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낮은 자가 되어서, 낮아져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다 하는 말씀이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디모데를 지금 너희에게 빨리 보내고 싶은데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내 일이란 말은 이제 재판 결과입니다. 지금 재판 받기 위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빨리 이게 이제 내가 무죄니까 석방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석방시켜 줄 걸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야 될 사명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석방해 줄 것이라고 믿는데, 내 상황을 잘 살펴서 내가 봐서, 그래서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먼저 보내려고 한다. 지금 그리고 24절, 나도 속히 너희들에게로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죠? 너무 보고 싶다. 너무 가서 교제하고 싶다, 말씀으로. 그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좀 내 상황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낸 것이 아니고, 그러나 25절, 그러나 내가 에바브로디도는 너희에게 빨리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한다. 그래서 디모데는 지금 이렇게 내 상황을 봐서 지금 보낼 것이고,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지금 너희에게 지금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빌립보서를 써서 기록해서 줘서 지금 그 교회에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바울이, 그죠? 나의 형제요. 이게 하나의 몸이죠. 그죠? 하나의 공동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종이 되어서 교회를 섬긴 사람이죠. 함께 군사된 자요. 이 말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투지요. 사실은 영적 전투의 제1차 대적은 내 옛 사람입니다. 그죠? 내 중심적이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내 중심적인 이런 그 자아와 싸우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필요를 보내줬습니다. 그죠?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지금 바울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입니다.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여기 와서 나를 돕고 있는데, 교회를 그렇게 너희들을 보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너희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게 교회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근데 바울을 섬기러 와서 멀리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왔는데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병든 것은 또 자기들은 교인들의 상황을 알려고 하면서 자기의 어려운 상황은 또 교인들에게 안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걱정할까 봐서, 나 때문에 염려할까 봐서. 이런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2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걱정하고 근심했다.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제하여 주셨다. 면하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게 된
이런 병 가운데서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그러니까 편지를 들고 간 거죠. 내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은 너희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고 너희들이 기뻐하게 하며 그리고 내 근심도 들려함이라.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도 염려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만났어. 여러분, 디모데는 지금으로 치면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만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목회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집사님, 그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제 디모데도 내가 지금 보낼 생각을 하고 나도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예. 그리고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죠?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2장 앞에서 또 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해서 저기 내보다 낫네. 서로 다 다른 사람을 다 낮게, 서로가 다 낮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정말 존귀하게 그렇게 이렇게 성숙한 자를, 교회를 섬기는 자를, 이거는 뭐 목사나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게 바로 영적 성숙이죠. 그죠? 영적으로 어떻게 성숙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를 잘 보시면은 이것이 영적 성숙이구나.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이 됐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잘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 섬기더라도 다른 걸로 섬겨야죠. 기도로, 좋은 양육된 성품으로, 연단받은 그 연단의 결과인 아주 그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주님의 몸인 지체들을 배려하고 지체들을 섬기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현장이 바로 교회요, 가정이요, 직장이요, 사회가 바로 우리 복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현장.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을 얻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 가운데서 서로 연단되어져서, 그럼 혼자 믿으면 뭐 제일 술을 깐 같습니까? 그죠? 혼자 믿으면 뭐 제일 낫죠. 괜히만 모여놓으면 막 속시를 끓었고. 여러분, 혹시 누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또 그분도 낮게 여기고 아직 어려서 그렇지 참 잘, 그죠? 이게 아주 유치원이니까요. 이제 막 태어난 애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제 그런 분들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다 품고 그렇게 기다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육입니다. 하나님의 양육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다 존귀하게 여기라. 30절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지요. 를 위하여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빌립보 교회가 자기들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섬기려고 하지만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교회의 섬김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결론은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 그죠? 그것은 무슨 크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모든 삶을 버리고 아프리카를 가고, 여러분 이래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이런 가치관들이 내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으로, 그것은 내 중심이,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을 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이게 왕이거든요. 서로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서로 섬겨서 내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도 잘 돌아보아서,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나의 기쁨, 바울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것을 기뻐하시죠.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우리가 서로 낮은 자세로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섬겨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높은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희 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복음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시오 임금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현장이 1차적으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서로 섬기고 서로 복종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이신 것이 나타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실제적으로 구체화되어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져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시 그 시온이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